지난 한 주 정말 더웠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 저희 집은 이렇게 창문을 앞쪽, 뒤쪽 베란다 쪽을 열면 여름에도 사실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지냈었는데요. 올해는 하루 종일 틀어놔도 더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참 덥고 힘든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잘 보호해 주셔서 또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고 또 있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또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쫓겨났을까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펴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라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레였고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혹시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게 됐죠.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궁금한 거 좀 없으셨습니까?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사라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말을 들었을까라는 거죠. 주관식으로 하면 조용하시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마지못해 들었다. 2번. 속으로는 좋으면서 아닌 척 하면서 들었다. 3번. 대놓고 좋아하면서 들었다. 4번. 알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아이는 필요하니까 아들은 필요하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우리가 아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듣는 겁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들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는 좋은데 아닌 척하면서 들었을까요? 아니면 대놓고 좋아하면서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알 수 없다.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장 1번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들었을 것이다. 예. 장로님이 그런 스타일이신가 보네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4번 알 수 없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었을까가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좀 찾아봤습니다. 힌트가 있더라고요. 힌트는 이 들으니라라는 이 말의 히브리 의미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잘 모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아내의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히브리 말이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샤마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이 동의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종에게 들어가라는 아내의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뭐 100%인지 모르겠지만 한 90%는 맞을 것 같습니다. 만족하면서 동의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대놓고 좋아했다 3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은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은 것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된다. 좋았어도 에이, 그쵸? 좋으면서도 에이, 그러면 안 되라고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이제 17장 20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똑같은 말씀을 이미 전에 하셨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12장 2절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복주고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냐면 이스마엘에게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1장 20절이에요. 창세기 21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 이스마엘의 탄생에 대해 성경은 어디에서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이스마엘을 버린 것은 아브라함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버림받은 이스마엘을 거두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에 대해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삭은 선택을 받고 이스마엘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와 하갈 때문에 그런 것이죠. 21장 9절 보세요. 21장 9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이 14살 어린 동생 이삭을 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5살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이보다 조금 더 컸겠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러니까 19살쯤 된 형이 한 5살 된 동생을 놀리는 거죠. 놀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형이 동생 좀 놀리면 안 되나요? 지난번에 봤더니 주한이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신현 30쌤이 주한이 놀리더라고요. 너 이거 먹어봐, 이거 못 먹지 하면서. 그쵸? 그렇게 좀 놀리면 안 되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웃고 말았는데,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놀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즉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은 이스마엘이 이삭과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놀았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RSV 성경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laying with 이삭. 플레잉이랍니다. 플레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놀리는지라라는 그 말을, 놀렸다는 말을 플레잉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하는 거죠. 같이 노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뭐 성경은 뭐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고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들이 번역한 원래 성경은 뭐예요? 히브리 성경이잖아요. 그럴 때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던 거죠. 찾아봤더니 놀리다로 기록된 이 단어가 차하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하크라는 단어의 뜻은 웃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다라는 겁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매우 심각하고 무섭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웃음이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이 차하크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웃음이라는 거죠. 그럼 그 웃음이라는 것은 비웃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아들의 이름을 비웃다라고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좋아서 웃는 거죠. 즐거워서 웃는 거죠. 같은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본 것은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데리고 가서 꼬집고 때리고 너 때문에 나 망쳤어라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라가 봤었던 것은 형을 따라 놀고 있는 어린 이삭을 본 겁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어린 동생 이삭이 형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어땠냐면 속상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속상해했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21장 10절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결국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상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차이가 납니다. 어린 동생이 형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모습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 이삭이 엄마가 몇 살이에요? 95살이잖아요. 95살 엄마하고 있는 게 즐겁겠어요? 아니면 19살 형하고 있는 게 즐겁겠어요? 형하고 있는 게 즐겁고 형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모습을 95살 된 사라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사라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사라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느 날 죽을 수 있잖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들은 내 아들 이삭에게 상속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삭을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 어린아이가 형만 뒤를 쫓아다니면서 형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의 모든 것을 뭐 하지 않을까? 다 가져가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형의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형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꼭 그럴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하갈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라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2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냈다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보냅니다. 뭐 줘서 내보내요? 떡 줘서 내보냅니다. 물 한 가죽 부대 어깨에 메워주고 이스마엘 데리고 날아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나서면 뭐죠? 바로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그 울타리를 나서면 바로 만나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갈이 광야의 길을 잘 알았을까요? 사막의 길을 잘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하갈은 원래 국적이 어디예요? 하갈은 원래 어디 사람이죠? 애굽 사람입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알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을 나오자마자 헤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나왔던 그 물 한 가죽 부대에 그 물을 다 마셔버리고 맙니다. 더우니까요. 뭐 여러분 지난주 더우셨잖아요. 사막이 더울까요? 여기가 더울까요? 사막이 훨씬 더 덥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아들이 죽는 것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하갈이 울기 시작합니다.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아이를 낳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80이 넘은 아브라함과 동침합니다. 그렇게 동침하고 부탁하던 사라가 자기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참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하갈이 임신 중이었을 때 사라에게서 한번 도망을 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라가 잘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기 때문에 그 학대를 참고 견딥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자기 아들이라고 데리고 가서는 진짜 엄마인 자기는 그 아이를 안아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아가니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런 고통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엄마로서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나이 90이 넘어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라의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만 학대받았었는데 이제 누구까지 학대받는 거예요? 아들까지 학대받는 겁니다.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도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떡 한 덩어리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주면서 그것만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뜨거운 사막에서 가죽 부대 하나의 물로는 며칠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껴 먹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스마엘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엄마였던 하갈은 그래도 종으로 험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계조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고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서 물도 마시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아들을 보니 이 엄마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불쌍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엄마였던 하갈이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소리내어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아들인 이스마엘이 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엄마를 따라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갈의 이야기는 그렇게 소리내어 엉엉 울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갈의 이야기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17절하고 18절을 보세요. 17절, 18절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고 있는 하갈의 모습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은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주목합니다. 하갈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왜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낳은 아들,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아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다시 말하면 꼭 태어나야 했을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약속하셨듯이 이스마엘을 통하여도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같은 계획을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오게 하셨던 겁니다. 더 이상 사라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그 고향에서 불러내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이제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마엘을 불러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마엘도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고향이었던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16장 보세요. 10절하고 11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지금 읽은 16장 말씀은 아직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엄마 하갈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미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같은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같은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스마엘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것이죠. 그 약속을 누구는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받았던 것이지요. 창세기 21장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가지고 쫓겨난 이후 물이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20절입니다. 21장 20절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큰 축복을 이스마엘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셨던 것, 나가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찬밥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떡 한 덩어리, 물 한 가죽 부대 주면서 나가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불쌍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가지셨던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스마엘에게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저를 보지 마시고 이스마엘이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스마엘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릴 때 저는 사라가 저의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이 저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마치 왕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는 여전히 사라의 여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는 일이 저에겐 힘든 일이었지만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엄마의 눈물을 내가 닦아줘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내가 상속자가 된다면 아프고 힘들었던 엄마의 인생을 내가 다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라고 결심했던 거죠. 제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14살이 되었을 때 사라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15살이 되었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동생이 생긴 거죠. 그런데 동생이 생겼다는 기쁨은 잠시 사라가 저와 저의 엄마를 더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는 저도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엄마가 아브라함에게 울면서 애원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런 엄마와 저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떡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 하나를 주면서 저와 엄마에게 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새 말로,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시대 말로 어이없었습니다. 나도 아들인데, 그것도 14년이나 내가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것은 떡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떡을 더 달라고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더 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브라함의 집을 나왔습니다. 목적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오면서부터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덥던지 낮에는 매일같이 40도가 넘는 뙤약볕이었고 그 뙤약볕을 가려줄 그늘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물만 찾게 되었고 가죽 부대에 담겨졌던 물은 곧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막이 있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합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같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다는 서러움에 울었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들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울고 있었던 저와 엄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면서 울고 있었던 바로 그 곁에 샘물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것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는 그곳에 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만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사실은 제가 먼저 만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저는 그때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저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저는 엄마와 어떤 부족함이 없이 성장하여 결혼도 하고,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나오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을 나온 것이 오히려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축복입니다. 그 계획은 복의 근원입니다. 비록 지금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들게만 보일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경험한 제가 볼 때 여러분에게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복의 계획들이 이제부터 곧 시작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엄마와 제가 단둘이서 그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노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없던 그 답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엄마와 제가 주저앉았던 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일이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극적인 축복을 받으신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혹 없으셨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세우신 축복의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이삭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저도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제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못 받으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 그 축복을 꼭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왜 나만 받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으실 겁니다. 아시잖아요. 쫓겨나는 저를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주신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임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와 우리가 했었던 것은 방황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지쳐 쓰러졌던 곳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쓰러졌을 때는 몰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샘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중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엄마하고 내가 방황을 잘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방황을 잘해서 샘물 있는 곳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 걸음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샘물이 있는 곳에서 쓰러졌던 것이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없던 샘물을 급하게 파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황할 때 그 걸음도 샘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이 이삭처럼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저 이스마엘처럼 쫓겨난 것 같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걸음도 인도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시고 힘을 얻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샘물 곁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아직 여러분에게 그 샘물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샘물이 여러분에게도 꼭 있습니다. 아직 그 샘물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이제 정말 곧 만나실 겁니다. 방황하던 저의 걸음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걸음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두서없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마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의 간증 같은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방황하는 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샘물 있는 곳으로 가게 하셨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차별 못하시는 하나님, 모두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을 기대해도 좋다는 것이죠. 왜요? 누가 받았으니까요. 자기가 받았으니까요. 이스마엘이 받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자기가 받았으니까.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방황하는 걸음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는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뭐 하자는 거예요? 기대하자는 겁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제 곧 이루어질 일들을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불러내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샘물이 여러분에게도 꼭 있습니다. 아직 그 샘물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이제 정말 곧 만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그 방황하는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제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을 위하여 그 샘물을 벌써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 모두가 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쳤던 우리들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때 정말 광야 같은 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을 때 오히려 그 광야가 아브라함의 집보다 더 좋은 축복된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 넉넉한 축복들을 우리 모두도 꼭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